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1절로 63절.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아멘. 자, 오늘은 이삭의 기도 함께 봅니다. 우리가 최근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 기도에 관한 설교들을 연속적으로 하는 중에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인물은 아브라함의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보았던 인물은 다윗의 기도였고요. 지난주 세 번째 보았던 인물은 예레미야였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이삭의 기도 함께 봅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도에 관하여 여러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들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기도를 우리보다 앞서서 기도했던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생활 가운데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 실전을 우리가 배운다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인물 설교는 좀 더 구체적인 그들이 어떤 방법과 또 어떤 자세로 또 어떤 믿음으로 기도했는지를 보면서 우리들의 기도도 좀 더 점검이 되고 또 회복이 되고 보완이 되고 또 더 발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의 기도의 인물들을 보면서 그동안 저도 지나쳤던 것들을 깨닫는 그런 개인적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네 번째 시간 이삭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삭이 기도했던 그 믿음을 통하여 또 우리들이 기도하는 자세와 태도, 또 우리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들이 더 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삭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냐면, 우리가 그 전에 보았던 대로 이제 그의 나이가 40이 되었죠. 그죠? 40이 되어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어머니 사라는 빨리 이 아들이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집에 데리고 있던 늙은 종에게 심부름을 시켰죠. 나의 고향. 이 가나안, 사실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은 타향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가 살던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며느리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늙은 종을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물론 이삭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삭은 자신의 배우자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이 또한 그런 이삭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맞이하게 되는 아내가 리브가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배우자를 만나는 문제를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아내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누구나 본인이 직접 보고 만나보고 경험해보고 또 본인이 판단해서 자신의 배우자를 청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전적으로 자신의 배우자를 하나님이 정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지요. 그래서 자신은 가지 않고 아버지의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 먼 갈대아 우르에 가서 자신의 배우자를 정하여 올 때에 그는 오직 하나 기도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죠. 그래서 그는 그 문제를 두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과연 이삭의 믿음대로 참 귀하고 복된 짝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삭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도를 배우고 익히고 또 본을 받고 또 우리의 기도가 보완이 되어지는 또 기도의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이삭의 기도로부터 우리 안에 임하여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오늘 이삭의 기도 세 가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삭은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63절이죠. 다시 한번 우리 뜻을 새기면서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삭이 날이 저물어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그죠? 하나님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가 오는지라. 물론 이 낙타의 무리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오래전에 갈대아 우르에 갔던 그 무리들이 드디어 리브가와 함께 오는 낙타들의 무리겠지요. 먼저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삭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날이 저물 때에 그는 들에 나가서 묵상하더라. 이삭은 날이 저물어서 기도하였더라. 그리고 들에 나가서 기도하였더라. 사실 하루 종일 들에서 일을 하면 이제 집으로 들어와야 되겠지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시대 농경사회에서는 고된 육체적인 노동을 마치고 나면 누구나 쉬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이삭은 날이 저물자 오히려 들판으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묵상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깊이 그 마음과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에 전무하였더라 그럽니다. 기도자는 반드시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가 구별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매일 이른 아침에 홀로 한적한 곳에가 기도하셨고 매일 저녁에는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점검되기를 원하는 것은 나에게는 매일 정하여진 기도의 시간이 있는가? 나에게는 매일 정하여진 기도의 자리가 있는가? 꼭 점검되길 바랍니다. 기도를 그저 시간 날 때만 하겠다라는 것은
기도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디 있으나 기도하겠다?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꼭 매일매일 기도의 시간이 구별되어져야 되고 기도의 자리가 구별되어져야 한다. 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야 기도에 더욱 전무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삭이라고 하루를 마치고 저물을 때에 그 고단한 육신을 좀 빨리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는 날이 저물어 일과를 다 마치자 오히려 들판으로 나가서 혼자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더라.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는 바쁘고 힘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제 끝났으니까 쉬어야지가 아니라 이제 혼자 되었으니까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니까 내가 어떤 일보다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지요. 제가 한 번은 목사님들을 모시고 목회자 기도 세미나를 하는 중에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사역할 때 그런 리서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루에 얼마쯤 기도하는지 또 본인이 특별히 기도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이런 리서치들을 하면서 제가 자료들을 많이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세미나를 할 때마다 꼭 참여한 분들에게 연령별로 또 지역별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런 설문조사를 많이 했지요. 그러는 중에 한 번은 제가 목사님들과 함께 세미나 중이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우리 목사님들이 혼자 편히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때 기도 세미나 중이었으니까 그죠? 저는 목사님들이 제가 좀 여유가 생기고 시간이 생기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답을 많이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의 생각과는 다르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시간 나면 잠 좀 실컷 자고 싶어요. 이런 말씀들. 목사님도 어디 여행 좀 다녀오고 싶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목사님, 다음부터는 시간이 남으면 좀 기도하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정금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좀 더 시간이 허락된다면, 나에게 좀 더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기도하리라. 오늘 이삭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잖아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제 혼자 무엇을 할 수 있을 그때 그는 뭘 했느냐? 들판으로 나가서 묵상하다가 그랬어요. 묵상. 첫 번째 우리에게 이런 점검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시간이 나면 뭘 우선하는 사람인가? 내가 혼자 마음대로 시간을 쓸 수 있다면 나는 뭘 하는 사람인가? 아마 그때 기도하는 사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입니다. 내가 좀 더 시간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기도하리라. 제가 알고 있는 한 교수님은 늘 기도를 사모하고 기도를 하고 싶은데 일과 중에 교수님이 혼자 쓸 수 있는 시간이 나오질 않아요. 꽤 유명한 분이었기 때문에 강의 스케줄이 너무 타이트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기도하고 싶은 믿음이 있는데 기도는 시간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내가 언제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늘 일정이 바쁘다고 기도할 수 없건 핑계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러다가 본인에게 강한 도전이 찾아왔어요. 그래, 내가 학교에서 일과 중에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매일 점심시간이었어요. 그 점심시간에 유일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사적인 모임을 갖는데 교수님이 그런 결단을 하셨어요. 나에게 정말 기도에 갈급함이 있는데 내가 이래도 기도할 수 없고 저래도 기도할 수 없다는 핑계 때문에 본인이 기도하다가 마음에 그런 결단이 찾아왔어요. 내가 매일 점심을 금식하리라. 그래서 그분은 사실 식사를 피하기 위한 금식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더 시간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 식사 시간이라도 구별하기 위하여. 왜냐하면 대부분 식사를 혼자 하지 않습니까? 누구와 약속을 하지요. 근데 금식을 하면 자연히 혼자 있게 되니까. 저는 그 교수님의 이야기를 오래전에 읽었지요. 마음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자리가 구별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늘 그 마음에 기도의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이 밤에 이삭의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이 점검되어지고, 저는 할 수 있으면 우리 안에 이삭처럼 매일 기도의 시간이 구별되고 기도의 자리가 구별되고 또 우리 안에 기도의 거룩한 열망이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나에게 좀 더 시간이 주어진다면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삭의 기도는, 이삭은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창세기 24장 6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뜻을 새기면서 합독해 봅니다. 시작.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아멘. 참 귀한 말씀이죠. 그렇게 어느 날 이삭이 또 날이 저물어 홀로 들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어두운 시간에 저 멀리서 한 무리의 낙타가 오는 거예요. 그죠? 여행객들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낙타 여러 마리 중에 한 마리 낙타에 리브가가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64절에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리더라. 정말 소설 같죠, 여기죠. 어쩜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리브가가 낙타를 타고 오다가 한 젊은이가 서 있으니까 함께 있던 종들에게 기속말로 물었다 그랬죠. 저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들이 바로 저 청년이 우리 종의 아들이고 당신의 신랑감이 될 사람이다. 그러자 리브가가 얼굴을 감추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참 극적인 만남이죠. 어떻게 그런 극적인 만남이 일어났죠? 이삭이 생각건대 오늘쯤 리브가와 그의 일행들이 오겠구나. 먼저 편지를 받은 것도 아니고요. 오늘날처럼 미리 무슨 전가를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쩜 이렇게 리브가를 마주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요? 그랬습니다. 이삭은 오늘만 해가 질 때 이 들판에 나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 늙은 종이
갈대아 우르르에 떠난 날부터 그는 매일 날이 저물어 해가 질 때면 들판에 와서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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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64절 이하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스러워하더라 그랬어요. 어쩌면 서로 얼굴도 보지 않았는데, 그리고 리브가는 가나안의 입장에서 보면 저 먼 이방 나라거든요. 오늘로 말하면 외국인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 문화를 뛰어넘어서 서로 마음을 들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집에 들이고는 그를 사랑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67절 한번 보실래요? 67절 성경을 좀 가지시고 계죠?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더라 그러잖아요. 사랑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복된 짝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이삭이 기도하자 그는 정말 그가 사랑하는 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모든 만남을 복되게 하실 것이고 그 기도와 간구함을 선히 이루어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삭이 해가 저물어 들판에 나갔을 때 기도하다가 리브가를 만났더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이삭이 그날만 알고 나간 게 아니라는 거겠죠. 요즘 같으면야 미리 뭐 전화를 할 수도 있고 미리 전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 우연처럼 만났느냐? 우연이 아니죠. 그건 필연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만남을 복되게 하실 것이고요. 그의 모든 삶을 선히 이끌어 가시는 것. 그날 이삭이 리브가를 만난 것은 그날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는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의 기도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여서 오늘 이삭이 받은 큰 축복처럼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도의 큰 은혜가 누려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삭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좀 기도 제목이 달라집니다. 그가 이제 리브가와 결혼하고 이제는 이제 아이가 태어나야 되죠, 그렇죠? 이 문제에 관하여서도 이삭이 어떻게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응답되는지 우리 창세기 24장 20절로 21절 제가 20절의 본문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20절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21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이삭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맞이했을 때가 그의 나이가 40세더라. 40세더라. 그래서 그가 이제는 아이를 가지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몇 년 걸렸다고요? 26절을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합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이삭이 60세였더라. 어쩌면 이렇게 성경은 아무런 놀람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한 때가 40세더라.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더라. 그게 어땠어? 기도하더라. 기도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20년 만에 주니까 쌍둥이를 주셨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그때 이삭이 60세더라. 여러분, 정말 성경은 요동치를 않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성경은 너무 몸이 건조해요. 놀라지도 않습니다. 여기 어떤 형용사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삭이 좀 늦게 결혼했어요. 40세예요. 40살에 결혼했어요. 근데 아이가 안 생겨요. 아내가 임신을 못해요. 그럼 어때요? 이삭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몇 년 걸렸어요? 20년밖에 안 걸렸어요, 여러분. 20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이삭은 몇 년 만에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 25년 기도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5년은 줄여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아마 이삭은 아주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로부터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수도 없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이죠. 우리 성경에도 그 이야기가 얼마나 나옵니까? 25년 만에 하나님이 기도응답으로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고, 이삭은 부모님으로부터 그 기도의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인생 또한 기도로 헤쳐가고 기도로 극복해가고 기도로 이겨가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오늘 이삭처럼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하자 그가 여호와께 기도하더라. 여호와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더라.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더라. 그때 이삭이 60세였더라. 문제 있어요,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다만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어째서요, 그래요? 시간이 좀 지난 게 문제가 되나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좀 가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혹 늦어진다고? 우리의 생각 같지 않다고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무슨 일이든지 자꾸 빨리 하려고 합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사실은 빨리 된다고 다 그것이 복된 것은 결코 아니잖아요. 우리 기도의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삭의 기도를 통하여 세 번째 우리에게 기도 레슨이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가르침. 그건 뭐냐? 어떤 문제 앞에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되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 담담히 그저 하나님이 이루시고 행하실 줄을 믿고 오직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 기도 안에 기도응답이 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되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는 선하시고 복되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삭의 기도를 통하여 세 가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점검이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삭은 하루에 날이 저물 때 돌판에 나가서 기도하였더라.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제 하루 중에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고 구별된 기도의 자리가 있으며 사모함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삭은 하루에 고된 일을 마치고도 그는 이제 홀로 쓸 수 있는 시간, 자기가 무엇이라도 좋은 시간에 그는 기도하기를 소원하였더라. 저는 정말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좀 시간이 난다면, 내가 좀 더 기회가 있다면 더 기도하리라, 더 기도하리라, 더 기도하리라. 두 번째 점검은 이삭은 매일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루하루. 저는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상이 일생이 된다. 오늘 하루가 쌓여져서 나의 일생이 되고 오늘 하루의 삶이 운명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결코 갑자기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쌓이고 쌓인 믿음이 어느 날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죠. 우리가 물이 끓을 때 보면 말입니다. 물이 1도부터 열을 받기 시작합니다. 10도, 20도, 30도, 40도 이런 쌓여진 열이 없이 갑자기 100도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가열된다는 것은 먼저 물이 열을 받아야만이 점점 열이 올라가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꼭 가만히 있다가 100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하루하루의 일상이 쌓여서 우리의 일생이 되고 하루하루의 생활이 쌓여서 우리의 운명이 되는 거거든요. 축복하기는 우리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매일 성실히 기도를 쌓고 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세 번째 마지막 점검은 우리가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자. 이삭 40살에 아내를 맞이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그는 기도하였더라. 1년도 기도하고 2년도 기도하고 10년도 기도하고 20년을 기도했어.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실 때 그의 나이가 60세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참 좋아해요. 결혼하니 40살이었고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자 기도했고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이 석 줄이 지나가니까 20년이 지나갑니다. 아무 문제 없죠?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현상과 사실이 힘들고 어려워 보이도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은혜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